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우리가 두 종류라고 했지요.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 그리고 산에 있는 야외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는 공동우리에서 목자가 양들을 한 명씩 하나씩 불러내가지고 꼴을 먹이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더 멀리 꼴을 먹이고자 찾아 나가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꿀을 먹이고 야외 우리에서 목자같이 문이 되어서 막대기로 한 명씩 이 녀석 잘 있군 확인하고, 그리고 문이 되어서 거기서 지키고 잡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문이 되어서 일어나라 얘들아 꼴을 먹으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또 내보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또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양은 목자를 알고 또 목자도 양을 알고, 그 목자는 양을 지키고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책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양은 목자를 바로 알고 믿고 신뢰하며 목자의 보호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가 목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 끝까지 인도해낼 거야 하신 그 열심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저나 앉아 계신 분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죠. 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갔고요. 그런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처지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11절, 지난번에 했던 것.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디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리고 왜 이렇게 목숨을 버린다고 하실까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하시면서 10장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너희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지키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계명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커맨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셨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나오는 부분이 10장 하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인이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제 직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죠. 이때 중인이 나이 때 제가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3 고입 시험이 끝나고 대입 시험이 끝나고 그때 겨울 방학 때 예천 친예교회에서 한 달 정도 방학 중에 이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천 친예교회 뒤에가 저기 현재 장모님 계시는 집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도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있었어요. 뭐 아무 관계 없는 건데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제가 예천 친예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생활한 그런 적이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낮에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마당이 다 하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지 1년 넘었는데 그래도 성경 암송하는 거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성경책을 얼마나 알겠어요. 잘 거의 모르죠. 그 중에 그래도 암송할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를 통째로 다 외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다 외울 수 있는 막 하다가 시편 1편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참 좋다고 이걸로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외워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넘기는데 또 익숙한 게 하나 보여요. 그게 뭔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때 저 이제 외워봐야죠 막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하고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 시편 23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목숨을 버리려 준비가 각오가 되어 있어. 그렇게 한 거라면 시편 23편은 이제 양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 양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거죠. 목자를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지가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시편 23편에 세 가지로 대강이 나와요.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뭐에 대해서 나오죠? 동사를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인도하기 위하여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또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를 꼴을 먹이러 가다 보면 항상 푸른 초장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진짜 사망 발을 조금만 헛디디면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의 음침 골짜기는 그늘지잖아요. 골짜기가 그러니까 음침하고 그늘진 골짜기, 깜깜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 죽을 수 있는데 목자는 도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막대기로 그쪽 아니야 툭툭 치기도 하고 지팡이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채워주시는 분. 어느 정도로 채워주시는가 하면 원수 앞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준대요. 먼저 잘못 먹으면 어쩔 텐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결론적으로는 마귀 사탄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원수 도둑이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경직되고 또 위축되고 정상적인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없으면 제일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히고 우리를 연단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자 꼭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고, 그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부모님 집에 갈 때는 왜 이렇게 경직이 되고 이게 참 아무도 안 믿는 가정이 있는 제가 경직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나를 경직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참 정상적인 생각을 이렇게 생각도 못하게 때로는 막기도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진짜 내 목자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나를 안익게 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목자를 알게 되고 목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좋은 길만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을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신뢰로워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어떤 양이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양 맞나? 그 생각하면서 다윗 시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 넉넉히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요한복음 11장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한 가정을 지금 보게 되죠. 나사로가 죽어서 그 가정이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보시면요, 언제 일어난 일인지 어디에서 누구와 일어난 일인지 좀 더 한 번쯤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1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베다니는 뒷부분에 보면 한 번 더 나올 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는 거리는 베다니입니다. 신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할 때 신리가 4km 1시간 거리라고 가정하면 약 2km.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거리, 30분 거리에 있는 동네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누구 있죠?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2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더라 되어 있죠. 그래서 나사로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오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그죠? 하지만 일본어 성경에는 남동생으로 되어 있대요. 남동생. 신기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브라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여튼 남자 동생이거나 오빠거나 하여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빠라고 생각해서 읽는 거랑 남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읽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오빠라고 해서 만약에 오빠가 죽었으면 그래도 그 가정에 삼남매 가정에 의지할 그 오빠잖아요. 하지만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첫째, 둘째 있고 셋째, 이래 같은 애가 이렇게 사랑하는 애가 그렇게 됐어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진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데 이렇게 그 순서를 보면요, 마리아, 이렇게 이 뒷부분에 저기는 없지만 이 성경에 보면 오라버니라고 항상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마르다가 첫째, 마리아가 둘째, 나사로 셋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러면서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한 나사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완전 오라버니라고만은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찬찬히 이렇게 곱씹어보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일단은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 병들었으면 바로 가시면 좋을 텐데 이틀을 더 유하셨죠. 그러면 그 이틀이 나사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다리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나흘이 되었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이 나흘이면 보세요. 이틀을 더 유했잖아요. 죽은 지 바로 가도 이틀 빼면 죽은 지 며칠 될까요? 이틀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 가셨지만 바로 가셨다 하더라도 죽은 지 이틀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틀을 더 유한 것은 그 이틀을 유하신 거예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그거는 말 그대로 39절이 또 대답이 얘기를 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도 불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죽어서 이제 썩은 거잖아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죽고 뭐 벌레도 생겼을 것이고 이미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누구도 못 살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이틀 유하신 거예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 절망, 그야말로 절망. 예수님이 계셔도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1절 보시면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32절 보시면요,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단어 하나 틀림없이 완전 똑같아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죠. 23절 보시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사실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 마르다, 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부터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었으니 유대인들이 많이 조문하고 왔겠죠.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웠고 나사로 그 슬픔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보면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40절 보면요, 네가 40절 앞부분에 보면 이제 썩어서 냄새납니다 한 게 39절이잖아요.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입니다. 계속 나사로를 물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도 살아나서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길 원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믿음, 그리고 실제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돌로 맞아 죽을 것처럼 위협을 받아서 도망쳐 왔고요. 다시 나사로 때문에 올라가면서 도마는 우리도 죽으러 가자, 돌로 맞아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지금 거의 12장이 세 번째 6월절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이 끝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지지난번 말씀드릴 때 계속 예수님은 할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내가 들려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내 목숨 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죽음에 대해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참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의지하고 바로 믿고 따르기를,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관심이죠.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본 이 12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또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정말 그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전에 목사님 그 수건에 가려진 모세 때문에, 수건에 가려진 것, 그 율법 때문에 수건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근데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에 대해 봅시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믿음이 만들어져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우리 아시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보면 누가복음에 이제 내가 주님 우리 집에 오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 올 필요도 없이 말만 해주시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혈루증, 12년 혈루증,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믿음.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싶어서 옷자락 만졌죠.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그때 너무 이 말씀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들 아시기 싶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막 사람들 막 둘러싸여서 예수님 가고 있어요. 근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손 만지고 병 나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지금 무리가 다 이렇게 휩싸여서 막 밀고 있는데 옷이 대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하고 옷 대이고 저 사람 대이고 이러다가 예수님 대이는 게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고침받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제가 이렇게 지금 사망 연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붙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에 한번 이 주일학 교수님들하고 나눔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자료 찾느라고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유석경 전도사 2013년에 직장암이 발견됐어요. 직장암. 근데 그 직장암이 발견되기 전에 사랑의 교회인지 온누리 교회인지 하여튼 그 교회에서 반주자를 섬기고 있다가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지 하고 이제 신학을 배우고 유럽 쪽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려고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이게 그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정작 선교사로 서기도 전에 건강검진 때 받고 암인 게 밝혀졌죠. 병원에서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말기입니다. 말기. 이미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유석경 전사가 그러면 그 항암 치료해도 한 달 살 수 있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한 달밖에 못 살 거 그냥 병원 치료 안 받고 나올게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길 걸었는데 잘해봐도 매주 말씀 전해도 4번 전할 거고 거기는 말씀 전하고 이거나 많으니까 잘해봐도 2번밖에 못 전할 것 같은데 나 그거라도 전하고 죽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이제 괜찮습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말씀 전하고 죽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할 때 했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이걸 영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그럴까 참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말이 막 오느라고요. 그 실제 감정이입이 잘 안 되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묻지 않고 나는 지금 내게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 허락하고 인도해주고 있는 상황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내가 왜 이 원수하고 내가 혈기로서 싸우고 싶은데 그냥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암울한 것 같지만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나를 잘하는 분이 잡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내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 그 유석경 전도사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일부 했습니다. 전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크게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유석경 전사에게 있었던 것만큼 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각오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윤 등남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한번 나눔해 주셨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저기서 결국이 영어로 보면 골로 되잖아요. 골이 나한테 골, 목표.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 구원이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생활 시작하고 예수님 내 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내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 믿음의 마지막 도달점이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 구원, 남도 아니고 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래서 만만한 싸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너무 느끼고, 우리 사실 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싸워나가야 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응삼아 들어오고 나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그리스도를 응삼아 목자 삼아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삶이 저희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